한 손에 일, 한 손에 병기를. 이것은 지난 느헤미야서 말씀이죠. 정말 저는 힐링 미션을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강의가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적인 어려움, 힘이 빠지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나 그것을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느헤미야의 소원,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그 정말 내적인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 거기다가 산발락을 비롯한 적들이 그냥 몇 번이나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유혹과 또 위협과 겁주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52일 만에 성전 재건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느헤미야의 그 지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꼭 들은 것처럼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힐링 미션을 안 갔어야 되는데 왜 가가지고 그 좋은 말씀을 놓쳐버렸을까?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느헤미야서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너무 취약된 나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까? 나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고 내 생명이고 나를 인도하는 빛된 말씀인데, 내 인생의 정말 목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인데, 어쩌면 나는 마치 말씀을 먹기 싫어하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까? 어쩌면 싫은 말씀 온 것처럼 마지못해 말씀을 듣고 받을까? 영적 소원 없는 모습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느헤미야서를 주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혹이나 이때 우리에게 느헤미야서 말씀을 공부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외적인 성벽 건축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무리 외적인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내적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그곳에서 즐기며 죄 가운데 살았던 솔로몬처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외적인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무너진 성벽이 새롭게 증축되고 수축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방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율법책을 공부한 이스라엘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위협과 회방 속에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 삽을 잡고 밤을 낮삼아 일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52일 만에 성벽이 기적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2일 후에 백성들은 각자의 본성으로 돌아갔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자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성벽 완공 기념 파티를 열어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밤낮으로 돌을 나르고 흙을 이기며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이 걸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말씀에 대한 기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외적인 역사를 이루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적인 기쁨, 영적인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원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방인들에게 능욕과 수치를 당했고 성벽 재건을 힘들게 감당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온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 있고 이제는 소수만이 돌아온 이때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나온 것입니다. 돼지는 꾸정물만 먹어도 만족하지만 영혼의 소유자인 인간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들어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나 돼지 같은 인간들이 많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꾸정물만 먹고 만족하는 인간들 말이죠. 아니, 그런 신자들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줍니다.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좋은 학점을 따고 좋은 집을 얻는데 우리들의 영혼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자가 영혼을 가진 신자입니다. 숨은 앞 광장에는 남자나 여자나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장 28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까지 참석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가족 단위로 온 백성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영적으로 기갈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차원에서 모였습니다. 아멘. 2절을 보십시오. 7월 1일, 7월 1일은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유대력으로는 7번째 있는 달이기 때문에 성달이죠. 어떻게 보면 거룩한 달이다. 그래서 그 7월달 자체를 아주 성스럽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1월 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첫 해다 이 말이죠. 그래서 7월 1일은 1월 1일과 같다 이 말이에요. 1월 1일과 새로운 출발하는 첫날이다. 그래서 기념하는 마음으로 성일로 여기고 그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유대한 성경 선생인 것을 알고 그에게서 말씀을 듣고자 그를 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나무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 나무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이나 계속 율법을 읽었습니다. 참 에스라는 준비된 성경 선생이었어요. 그가 심령에서부터 결단을 했죠.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리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되면 하나님은 쓰셔요. 하나님은 일꾼이 없어서 못 쓰시죠. 정말 일꾼이 부족해서. 왜? 일꾼은 많은 것 같은데 쓸만한 일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온 심령을 들여서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누구를 에스라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 머리를 돌려본데 없어요. 내 자신부터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냥 쟁취하기 에스라의 이름을 쟁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말씀을 듣는 회중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이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행여나 알아듣지 못할까봐, 행여나 할 말씀이라도 놓칠까봐 이들은 마음을 집중해 들었습니다. MP3나 핸드폰을 끄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모인 이들은 배고픔도 잃고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져가는 중동의 태양 아래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꼼짝 않고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 율법책은 그 내용이 딱딱합니다. 그러나 학사이스라는 이 말씀을 스피릿 있게 또 또박또박 읽어갈 때 이들은 흐트름 없이 6시간이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얼마나 에스라의 그 심정 있게 읽었는가, 얼마나 심정을 다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가가 드러난 것 같아요. 1시간 말씀 전하려고 해도 그냥 몸을 꿈들이고 난리인데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에스라처럼 6시간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또한 이들은 에스라가 나와 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펼 때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율법책을 펼 때, 성경책을 펼 때 일제히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런 자세 있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오늘 부족하고 허물진 종이지만 다윗 목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주일이었습니다. 어떤 자세로 정말로 왔습니까? 오늘은 쉬는 날이다. 휴일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 주일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 정말 그분을 만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분으로부터 내 영혼이 충만한 은혜를 덧입는 시간으로 알고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들은 다리를 꼬고 앉거나 팔짱을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경외심에서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때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어 아멘, 아멘을 응답하고 몸을 굽겨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말씀에 대한 강한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당신 앞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영접합니다 하는 응답입니다. 또 땅에 엎드린 것은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영접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무슨 말씀을 듣든지 그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믿음과 순종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우리 병철 목자만 많이 아멘 하지. 아멘 한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하는 것은 성서적인 것 같아요. 성서적이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아멘 하는 사람은 반대가 되겠죠.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말씀 앞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믿음과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말씀을 받고자 해야 됩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영유 목자가 컴퓨터가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늦게 왔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컴퓨터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찬양이 힘이 있고 정말 심령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컴퓨터에 의존해서 살았습니까?
음향의 효과에 의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까? 우리의 자세를 저는 돌아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겨우 컴퓨터 앞에 서면 그때 신이 나서 찬양하는 것인가?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서 하는 찬양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준비한 자세가 아니고 컴퓨터가 준비시키고 있는 이런 자세가 되겠는가? 하나님은 컴퓨터로 하면 임재하시고 음향이 있으면 임재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받으십니다. 마음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안 됐던 사건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컴퓨터의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정말 심령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가? 우리가 레디컬에 나오는 중국 지하 성도들의 영적 갈망 알죠? 다 읽었죠? 레디컬 안 읽었습니까? 읽어보세요. 중국 성도들 가서 했더니 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 말씀 공부했는데 내일도 2시부터 하죠. 아,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일 아침 일찍부터 합시다. 12시간을 성경 공부를. 열흘 후에 끝나갈 때쯤 되니까, 아이, 구약은 끝났는데 신약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날마다 농사 지었지만 농사 안 지어도 된다. 2주간은 안 지어도 된다. 말씀만 먹으면 된다. 계속 해주냐. 그래서 그날 다 끝난 날 그 사람들 따라서 모자 둘러쓰고 지하 교회 가잖아요. 좁은 방에 어둠침침한 조명 아래 빽빽이 앉아있는 그 사람들, 의자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그들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뜨겁고 밤늦게까지 3시간 이상 찬양하고 그냥 말씀 듣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가 조금 불편하면 의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음향이 안 좋으면 음향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어둡네 저쩌네 뭐. 우리 참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하나님은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자의 심령에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삼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고백하는데 당신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당신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은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다른 아무 것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없어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심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꼼짝 않고 6시간 동안 서서 읽는 그 말씀을 듣고 꼼짝 안 했다. 이때 레위인들은 이들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7, 8절을 보십시오. 에스라와 바니를 비롯한 레위인들은 성경 공부 리더들이 되어 에스라가 읽은 율법을 다시 낭독해주고 그 뜻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다 깨닫게 했습니다. 이때 백성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9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엉엉 울었습니다. 자기들의 삶 자체가 죄인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과거 나라가 망한 것도 자기들의 죄 때문이요,
이방인들에게 능욕과 수치를 당한 것도 다 자기들의 죄 때문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죄인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애통하며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 죄악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대. 남으로 망하기 싫어. 남은 자들은 남은 자들대로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온 자들은 돌아온 자대로 얼마나 이방인들을 두려워하고 이들과 타협하며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족들 간에 고리 대금업을 하고 동족을 종 삼고 그 가슴에 못을 박았던 일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뇌물을 받으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무지한 그들의 내면을 깨우치고 그들의 심령을 쪼개며 이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길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의 소욕과 감정을 따라 살던 것을 애통해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수문합 광장은 그들의 눈물로 인해 그야말로 워터게이트가 되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통곡이. 눈물은 중요한 것 같아요. 억지로 흐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양 대부흥 때 같이 진정한 부흥에는 통곡의 눈물이 있습니다. 통곡의 눈물이 있어요. 뭐 평양 대부흥 운동 알잖아요. 거기 죄를 고백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형사가 가서 그놈 다 해가지고 잡아 넣어야 되겠다. 갔다가 자기가 통곡하잖아요. 내가 죄인이었다. 형사가, 불신자인 형사가 잡으러 갔다가 죄를 고백하고 통곡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눈물의 통곡이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거룩하신 주님이 임재하는데 그 앞에 바로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니, 입을 열어 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눈물을 흘린 것 외에 해결한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서 바로 설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묘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임재하시는데, 그분을 아는데, 나의 제약된 모습을 아는데 어느 누가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분 앞에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습니까? 다만 통곡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압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까?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압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크신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통곡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복음도 영접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도 먼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서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였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온갖 죄들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이런 부끄러운 죄들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눈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붙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이 말씀에서 얼마나 빗나간 삶을 살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가를 발견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
워터게이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성령의 불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신년 심야 기도를 했습니다. 5일간 짧은, 근데 그것이 사실은 짧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번 힐링 미션 하면서 너무 깨달았어요. 우리 산부가 못돼도 한참 못되게 되었구나. 영적 미지근함이 한이 없구나. 그 죄 앞에는 제가 원흉이 되겠죠. 우리는 50일 동안 철야 기도를, 심야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40일로 줄였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우리 40일 철야 심야 기도하자. 그 다음에 또 21일로 줄였어요. 20일로 줄이면서 얼마나 미안했어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아침 금식까지 같이 했어요. 아침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열흘간 기도했더라. 다니엘은 열흘로 줄였어요. 뭔 열흘이요? 일주일만 하지. 일주일 2번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일본 수양에 갔다 왔습니다. 또 힐링 미션 또 가야 됩니다. 아이고, 일주일간 하다가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5일로 줄였어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더욱 사모하여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하루를 더 하고 오자 합니까? 우리의 영적 소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까? 큰 다임 목자의 영적 소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요. 그것을 수용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한테 넘긴 것 같은데, 제가 웃지만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힐링 미션 가서 너무 울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모습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 어떻게 하면 희생을 좀 덜하고, 어떻게 하면 대가를 좀 적게 지불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은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누리고, 영적으로는 성장하고, 희생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못된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소원과 비전은 엄청나게 큰데 그 소원과 비전을 전혀 희생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얻고자 하는. 그래서 심야 기도를 날수를 줄였어요. 이번 심야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한 걸 뭐였습니까? 3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과 같은 모습이다. 미지근한, 영적 미지근함. 더웁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나는 부자라. 그러나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나름대로 신자니까 사는 것 같고, 유배부 며느리가 성경 공부한 것 같고, 신자의 모양은 있는데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인가? 진정한 신자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시대에 UBF를 변화시키고 구원할 센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신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깊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는데, UBF가 옛날 같지 않다는데 어디서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돼야 됩니까? 너 자신이나 잘해라 하면 제가 할 말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산부의 비전입니다.
산모가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쓰실 만한 종들로서 바로 서야 된다. 그건 제 비전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올 때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내의 사람들이 우는 백성들을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9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죄를 깨닫고 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회개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하고 울기만 하면 자신에 대한 연민과 절망에 빠질 뿐입니다.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 죄 때문이라고 운명적으로 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끝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슬퍼하고, 근데 애통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한 거 아니에요.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한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라. 죄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기뻐해라. 이거 말도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하나님 앞에 많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태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 모아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지난날의 죄로 인해서 마냥 슬퍼할 수만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러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한 이것을 생각할 때 기쁨이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으로 인생들을 값없이 축복하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해 보죠. 시작. 우리가 죄 가운데 절망하고 슬퍼하다가도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온전히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면에 감사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값없이 용서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로 세상을 사는 동안 영육간에 부정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선지자의 심령으로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다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인해서, 어떤 선물을 인해서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혜택만 바라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혜택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힘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은 31절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작.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된다.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고 삽니까? 앙망하면 피곤해진 것이 아니라 앙망하면 새 힘이 나옵니다. 새 힘이. 그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 기품으로.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사람들은 소리내어 우는 백성을 청숙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에 모든 백성들은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의 말처럼 살찐 고기를 먹고 단 것을 마셨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슬픔을 잃고 기쁨의 잔치를 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기뻐하며 조이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이들이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말씀이 주는 깊은 맛을 알 때 그들이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힘이 났어요. 백성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마음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눈을 밝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 삶의 방향을 잡게 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밝게 할 때 마음의 기쁨을 얻고 늘 찬치하듯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늘 얼굴을 찌푸리고 살기도 합니다. 또 무기력에 빠져 아무 일도 못하고 무슨 탓하며 탓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전 스피릿이 없고 그 신앙생활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데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쁜 의미를 깨닫고 영접하면, 또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 기뻐하면 우리가 인상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밝게 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부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8절 13절에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성경을 공부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공부한 것으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성경학자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주자들이 먼저 말씀 연구에 소원을 가졌습니다. 교회 목자들이 말씀 연구에 소원을 가졌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들이 말씀 연구에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불편하더라도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왜 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는 그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며 살았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그들이 축복받고 가나안 땅에서 산 것이 아니고 출애굽시켜서 광야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건 다 주고 했던 그 은혜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살도록 했다. 또 출애굽 때 그들에게 두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즉시 말씀대로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여러 가지 가지들을 잘라다가 수문앞 광장과 자기 집 지붕과 다 초막을 지었다.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산 거죠. 이렇게 한 것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래 초막절 행사를 치른 적이 없었다. 여호수아 때 그렇게 해보고 그대로 흘렀는데 안 했다는 거죠. 이건 좀 우리가 좀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 그러니 그 백성이 이방인의 정말 열방 백성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불편했을 텐데 왜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쁨이 있었을까? 이는 그를 통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된 구원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초막절 행사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주신 사명,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사명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가 제사장 나라 사명이 있구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있구나, 영접한 거죠. 다시 그럴 때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큰 성공을 해도 초막 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초막 정신, 광야 정신, 출애굽 정신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초막을 짓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편하게 산다고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소감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동교센터 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거든요. 너무 은혜로워요. 허물진종. 오늘 내가 얼마나 그 무지한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는가. 나 같은 놈이 구원받았다는 거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돼요. 감사. 그래서 어제도 기도하면서 여기 다녀와서 기도하면서 그거 너무 나 같은 놈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고 쓰시는 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뭐 초청받아 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잘 봐라. 내가 너를 쓰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잘 알아라. 막대기 같은 너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줘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감사한 것 같아요. 인생 소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 소감 쓰라고 하면 무조건 쓰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 힘들긴 하지만 구원의 은혜가 새겨지니까. 우리가 한번 인생 소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3부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 9장 1절에서 10장 39절입니다. 이제 9장과 10장을 보면 큰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깨닫고 그달 24일 대회개일로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니까 22일이 됐죠. 그리고 하루 18일째가 8일째가 이제 성일로 지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대회개일로 잡았어요. 우리가 초막절 동안에는 뭘 했습니까? 초막절 동안에는 계속해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통독해서 읽었어요. 예, 그래서 말씀이 읽으면서 이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대회개일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였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이들은 조상 탓을 하지 않고 조상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나 4분의 1을 3시간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인 또 다른 3시간은 말씀의 기초에서 죄를 잡아야겠다.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우리도 언제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3시간 말씀 통독하고 3시간 자신과 조상의 죄로 인한 회개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인간인가요? 우리는 회개할 요소가 없는가요? 24일은 금요일이고 25일은 토요일입니다. 24일 아니면 25일 날. 근데 24일이 딱 맞은 것 같아요. 대회개일. 24일이 금요일이어서 7시부터 말씀 통독하고 2시간 동안 통독하고 느헤미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 예수와 바니 등 네 사람들이 단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고 한탄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적극적인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 인생은 그날의 불과 같고 그 영화도 들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주의 질서를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구는 멈췄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계속 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분이시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돌아가면서 앞에 나가서 단에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하나님은 얼마나 영화로우신가. 동시에 그들 앞에 얼마나 우리가 범죄했는가. 그런데 범죄한 그들을 오늘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하시는 그것을, 그런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죄악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했던, 자기 시간과 물질과 자기 가정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죄를 회개한 것이죠. 먼저 누가? 레위인들이 먼저 앞서서 회개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한 거죠. 7절에서부터 37절까지 쭉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역사,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와 하나님의 반복적인 용서하심과 긍휼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그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징계로 열방 백성의 종이 되게 한 비참한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긍휼은 크심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들이 아수리 열왕 때부터 그때까지 당하는 환난의 고통을 호소하며 죄를 고백합니다. 환난의 고통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경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땅의 복을 누리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이방의 종이 됐다. 열왕의 종이 됐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그 비참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덧입고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만히 목을 곧게 하여 비방하고 세상 죄를 즐기고 떼어먹고 소홀히 하며 반복해서 죄를 지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누리며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모범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라내시고자 하시면 벌써 몇 번이고 잘라내실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참듯이 우리를 참으시고 다만 인도하셨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시다. 지난 한 해도 너무나도 많은 허물을 드렸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이 모든 일을 생각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다는 결단의 언약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나와 인을 쳤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과거의 전체를 밟지 않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결단을 백성들 앞서 먼저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10장 1절부터 그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왜?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언약의 증거를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 결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쫓아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1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욕에 기초한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재벌 2세들과 물욕에 기초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선민으로서의 혈통을 흐리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미스 가나안 출신의 미인이고 열쇠 꾸러미 몇 개를 보장해주는 부잣집 딸이라고 해도 이들과 통혼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멘. 외모가 어떠하든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을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아멘. 이들은 믿음의 결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멘.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내 결혼의 상대자는 어느 대학 출신이고 지금은 무엇이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며 자기 삶의 유익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주로 anyone, anytime 스피릿을 가지고 결혼을 이루고자 결단했습니다. 이럴 때 세속주의가 더 이상 가정을 파고들 들어오지 못하고 더 나아가 그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좀 찔림이 됩니다. 저도 주례도 하고 정말 중매도 하고 하지만 찔림이 됩니다. 제가 이런 분명한 가치관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결혼하는 사람도 믿음 플러스 알파가 되고 알파가 더 커버리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은 기본이고 목자의 삶을 사는 것은 기본이고 세상적인 것을 다 채워진 사람만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이 시대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해결을 촉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식일에는 상거래를 하지 않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도 가게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 안식일 80% 대파견 세일을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이들을 성 밖으로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선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대법입니다. 10계명에 있는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이방 민족과 자신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했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다른 생활하지 않았어요.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일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치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불신자들이 예배드리러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주일날 예배를 거룩히 여기고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내 즐거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중한 날로 알고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자기 감정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이건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실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우리가 정말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주일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8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성일을 졸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다니엘 학습법 했던 서울대 수석 졸업했던 마찬가지죠. 그 사람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은 봉사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수속의 전체 수속의 기쁨을 줬다.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일날 하나님께 마음과 진심을 드리면서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주일을 제대로 드린 게 아니죠. 온통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도 드리는 염려보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일을 위해 3분의 1 세계를 성전세로 드리고 성전의 제사를 위해 나무를 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성전 역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성전 일이 잘 간수되고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2절에서 34절이죠. 35절에서 37절에는 또 첫 소산과 11조를 드릴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첫 열매를 자기들이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자신들이 먼저 소산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11조도 이리저리 떼어먹고 심지어는 내지도 않았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이런 자들을 도둑놈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11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판가름 나는 절대 기본법입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여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세상에 분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세상의 생활에 대한 걱정이 없이 하나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9절 하반절이죠. 오늘 요즘 말씀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뒀습니다. 11조도 하지 않고
세겔도 드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엉망이 됐어요. 보수도 되지 않고 수축도 되지 않고